한밤중에 놀라운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일어난 놀라운 기적,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흔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흔하지 않는 그 기적이 일어날 때 그것은 목격자들에게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영어로는 기적을 미라클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적이란 말의 본래의 뜻은요 놀라움 또는 경이라고 합니다. 기적이 뭡니까?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의 질서에 개입하는 사건, 이게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하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온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결박이 다 벗어지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정녕 위대한 기적이 틀림이 없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지진이 일어난 것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기적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큰 지진에 앞서서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그것은요 인생의 한밤중에 있었던 기도와 찬양의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어째서 기도와 찬양의 기적일 수가 있지? 이것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깊이 이해하시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그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바울은요 유럽 선교의 첫 번째 기착지로 빌립보라는 도시가 나오죠. 여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14, 15절 시작.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새 옥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루디아는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얻은 복음의 첫 열매였습니다. 루디아는요 믿은 후에 온 가족과 함께 곧바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선한 고백이고 간증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막막하게만 있었던 빌립보 사역이었지만 주님께서 루디아를 보내주셔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 가정에 머물면서 사역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지만 동시에 영적 전쟁도 있었습니다. 점치는 영이 사로잡힌 한 소녀를 만난 거죠.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는 점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란 누구냐? 오늘날로 말하면 신내림을 받은 무당입니다. 점쟁입니다. 이것은요 악한 영들의 어떤 도움으로 어떤 숨겨놓은 사실이나 정보를 드러내는 겁니다. 또 어떤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기도 해요. 요즘은요 무당이 하나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유튜브에도요 용한 무당들이 나와서 찾아온 사람들이 숨겨진 것들을 드러냅니다. 미래를 알려줍니다. 이걸 실시간으로 보여주기도 해요. 실제 이들은요 신점, 그러니까 신점이라고 해서 자신이 그 신들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실은 그 신이 어떤 신입니까? 악한 영의 점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강신, 신이 내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막이 들렸답니다. 신내림이라는 표현은요 특히 우리나라의 또 무속문화에 사용됩니다. 악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 내려와서 그 사람을 무당으로 만드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 현상은요 악한 영의 힘이 어떤 개인에게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말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등의 능력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말이요 사실입니다. 진짜 신내림 받은 그 무당이라면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라고 되어 있네요. 지난주 이제 수요일에요. 우리 갈렘 모임에서 이제 그 한 성도님 부부께서 간증하셨는데요. 이분이 구원받기 전에
용하다고 하는 무당들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은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무려 2명이 다. 이런 말을 들었고 마침내 교회를 나가시게 되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그 무당의 말은 옳습니다. 옳잖아요. 틀려요? 진실입니다. 진리예요, 진리. 근데 지금 여기 17절에는 이 점치는 소녀, 영이 하는 소녀가 하는 말은 옳아요, 틀립니까? 진실입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시면요, 마귀 들린 자들이 그 당시 어떤 유대인들도 알아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당신 누군지 우리는 안다. 마귀가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신이다. 알아보거든요. 유대인들은 몰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점치는 손에 사로잡힌 이 소녀 역시 바울과 그 일행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말씀 전파를 방해하는 거죠. 계속 시끄럽게 하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소녀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 점치는 영을 쫓아내버렸습니다. 18절 시작. 그날을 이같이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매 그가 그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얘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죠? 그 영에게 얘기했죠. 그죠? 쫓아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것은요, 교회가 세워지려고 할 때마다 무서운 영적 전쟁을 치료하는구나, 이걸 보여줍니다. 여기 점치는 사로잡힌 이 소녀는요, 그 점으로 인해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점으로 돈을 이제 버는 사업은요, 우리나라도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통계는 없어요. 근데 엄청납니다. 2017년 조선일보 기사에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무당과 역술인이 이미 100만 명을 넘겼다고 얘기합니다.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지금은 그 이후에 한 7년 지났으니까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엄청납니다. 여러분, 점치는 영으로 막이 들렸기 때문에 아주 용하게 점을 잘 쳐서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줬던 소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의 점유당해서 온종일 점을 치면서 산 그녀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아줬습니다. 이제 풀이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잖아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이거요?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의 주인들은 소녀가 새로운 삶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탐욕에 눈이 어두웠던 이들은요, 그저 자신들의 엄청난 수입원이 끊겼다는 사실만으로 화가 머리끝에 치밀어 올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 거듭난 크리스찬들은요, 한 혼의 가치를 온 세상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맞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한 혼의 가치를 못 알아봅니다. 혼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를 더 큰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마치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마귀 들린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 동네 사람 다 나오잖아요. 도시다가 다 죽었거든요. 주님께서 이 도시를 떠나시기로 간청합니다. 거기에 이루어진 혼이 이제 고침받고 온전해진 것, 이걸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참 희한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빌립보의 점치는 주인, 소녀의 주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은요, 화가 나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를 붙들고 행정관들이 끌고 갔습니다. 정작 행정관들 앞으로 간 그들은요, 참 웃겨요. 바울과 실라가 그들의 소녀에게서 마귀를 쫓아와서 수입원이 끊겨서 화가 났다, 이런 말을 못해요. 못합니다. 대신에 정말 희한한 죄목을 말합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하면서 우리 도시를 심히 소란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수차례 아주 격렬한 어떤 유혈 폭동과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요, 경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계했거든요.
바울과 신라를 끌고 간 사람들은요, 이런 정치적인 분위기를 잘 이용한 거예요. 또한 이들은요, 바울과 신라가 그 당시의 사회 풍속, 미풍양수를 해친다고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21절 보시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게 적합하지 않은 풍습들을 가르친다 하네. 바울이요, 마귀를 쫓아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것, 이걸 이렇게 모험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나라를 위하는 척, 로마, 나라를 위하는 척, 국민을 위하는 척,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 정의와 윤리의 수호자인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실제는 뭡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가 손해본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명목상의 이유는 절대 포장하지만 실제 그 내면에는 탐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모함을 행정관들은 너무나 쉽게 수용하고 즉시 바울과 신라의 옷을 벗기고 무섭게 매를 때렸습니다. 원래 행정관들이 강해 보이지만요, 실은 비겁해요. 행정관들은 아마 바울과 신라를 고소한 무리와 이전부터 안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무리가 그들을 대적하려고 함께 일어나리나 되어 있죠. 이런 걸 미루어 보아서 이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추종자들을 많이 동원해 왔을 겁니다. 행정관들은 어쨌든 무리, 군중의 의견을 두려워합니다. 소동이 확산되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떻게든 이 군중의 비위를 낮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고소한 사람들이 탐욕의 노예였다면 이 행정관들은요, 두려움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여기 그들을 때리지 않습니까? 근데 23절에 보시면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군의 채찍질은요, 무섭습니다. 아주 잔인해요. 피가 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뼈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입니다. 이 채찍은요, 끝에 쇠 조각이 달려있기 때문에 가죽끈이거든요. 이걸 수십 대를 쳐서 거의 기절할 정도 됩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치료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깊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넣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우니라. 여기 23절은 감옥에 가두었다고 던져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24절에는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감옥 중에서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넣었을까요? 뭐 중요한 죄수이기 때문에? 아니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 교사들은 고문을 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당시 감옥의 구조를 볼 때 고문하는 곳이 가장 깊은 곳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문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지하 감옥은요, 아주 좁고 어둡습니다. 한여름에도요, 냉기가 돌 만큼 추웠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발은요, 지금 착고에 차여 있어요. 착고는요, 송판에 겨우 발이 들어갈 정도 구멍이 뚫려 있고요. 그 구멍의 좌우에는요, 쇠조각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발을 조금만 움직여도 피를 흘리고 살이 찢겨집니다. 이런 착고를 차여 있는 거예요. 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아니, 바울과 신라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생을 합니까? 이런 말씀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시작.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고난 당하면서도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니,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매를 맞고 그래서 당연한 고생을 할 때는 덜 서럽고 덜 원망스럽고 덜 고통스럽습니다. 내 잘못이니까. 그죠? 근데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더 슬프고 더 원망스럽고 더 억울하고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죠?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보시면,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요, 성령님께서 굳이 방향을 틀으셨습니다. 유럽으로 온 거예요. 그렇게 온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활발하게 사역을 시작하려는데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상황이요.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사는 소녀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해주었는데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이토록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만 겁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분할까요? 사람에게 화나고요.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살이에도 이렇게 뜻하지 않게 어둠이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닥치는 어둠도 있지만 전혀 이유도 모르고 들어가게 되는 어둠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는요,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밤이 찾아올 때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팔자를 탓하고 자기를 억울하게 핍박한 사람들을 저주하고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죠? 아니면 자포자기해서 땅이 꺼지라 한숨만 쉬고 잠못 이루면서 이를 갈거나 두려움에 덜덜 떨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한밤중에, 실제 밤중이에요. 근데 내 인생에 있어의 한밤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한밤중에 기도와 노래로 찬양을 하네요. 거의 실신할 정도로 매를 맞고 차가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요, 한밤중에 깨어났을 겁니다.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이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었다면 기도가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상황이야말로요, 가장 기도가 필요한 어떤 그런 자리지만 사람들이 막상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상하게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수 있었던 사실, 저는 혹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기적.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순간 모르게 자기 가슴에서부터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어떤 찬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찬양의 본질은요, 내 고통을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안에는요, 자기의 고통과 눈물을 호소한 그런 곡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찬양의 본질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내가 무슨 경험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격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응답하는 신앙의 고백이 찬양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어떤 노래로 찬양했는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날 밤 환난과 고통의 깊은 감옥에서 자기들의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일생을 요약할 수 있는 인생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내가 경험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당장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허용될 수 없다. 이걸 참으로 믿는다면,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과거를 아시고 내 현재를 아시고 내 미래를 아시고 내 삶의 마지막 모습을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내가 당하는 그 고통조차도 마침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이걸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믿음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런 믿음이요, 바울과 실라에게 찬송과 기도 기조를 낳았다고 좀 믿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마지막 날들, 아주 위험한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믿음과 기적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의 기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간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인간은요,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고, 풍성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할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처럼 감사가 없고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도 없습니다. 차가운 지하 감옥이 아니라 따뜻한 집에 사는데도, 매를 맞아서 피트성이가 된 몸이 아니라 고급 크림으로 마사지를 하면서도, 바른 착고에 매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는 시원한 샌들, 겨울에는 따뜻한 부츠를 신으면서도 우린 불평만이 많습니다. 아들을 사랑해서요,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밤낮 그 자전거만 붙들고 있느라고 아버지가 아무리 불러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선물에 도취되어서 선물을 주신 분을 완전히 망각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전거를 누군가 망가뜨려 놨습니다. 부서진 자전거 앞에서 아들은 비로소 필요에 의해서 아버지 얼굴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좀 없어져야 비로소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사업이 흔들리고요,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차가운 거절을 당할 때, 즉 우리의 인생에 여러 밤이 찾아올 때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생의 밤을 피하려고 해요. 근데 지구의 낮과 밤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도 낮과 밤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연계에도요,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려면 봉우리가 밤새 이슬을 머금고 준비를 합니다. 햇볕만 계속 되면 그 인생은요,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성공만 계속되면요, 그 인생은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서요, 감당 못할 악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때론 불행의 밤도 주시고요, 배신의 밤도 주시고요, 좌절과 실패의 밤도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도끼를 빼시고요, 정화시키시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둡고 힘든 밤을 지나면서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그 찬양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야다, 따라해보세요. 야다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두 손을 펴서 무릎을 꿇는 행위입니다. 야다, 이게 군사용어로도 쓰이기도 하는데요, 자기보다 강한 상대 앞에서 더 이상의 저항을 포기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인생의 밤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을 배웁니다. 죽는 것을 배웁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내 인생 앞에서 내 교만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백기를 드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밤에 부르는 찬양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밤에 부르는 노래는요, 아주 독특합니다. 가볍게 안 들려요.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든 일이 너무 잘 돼. 가정도 비즈니스도 다 너무 잘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콧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찬양은요, 입으로만 한 찬양입니다. 그죠? 근데 내 인생의 칠흑 같은 밤을 지날 때 부르는 찬양,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을 때나, 내 앞길이 막막할 때나, 실패했을 때나, 건강이 안 좋을 때나, 이렇게 부르는 찬송은요, 내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노래입니다. 뭔가 달라요? 이 찬양은요,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눈물 짓게 합니다. 말할 수 없는 따뜻함이나 위로가 있고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리 세계적인 성악가라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감동과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찬송가들은요, 대부분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간증한 것들이 담긴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송가, 이 곡은요, 미국의 호레이쇼 게이시 스패포드가요, 1873년도에 쓴 시를 바탕으로 지어진 노래입니다. 이분은요, 성실한 변호사였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장이었어요. 그러다가 큰 화재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의미로 오랜만에 가족이 다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근데 출발 직전에 급한 용무가 생겨서 함께 못 가게 됩니다. 이 스페포드에 못 가게 됩니다. 아내와 4딸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가려고 한 거죠. 아내와 4딸이 출발한 후에요, 청천벽력과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아내와 4딸이 타고 가던 이 여객선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사고를 침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침몰한 거예요. 226명이 죽고 아내를 비롯해서 46명만이 구조된 참사였다는 겁니다. 이 스피포드는 순식간에 4명의 꽃같은 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고 망자실했습니다. 황급히 배를 타고서 아내를 만나러 가던 중에 배가 그 사고 수역을 지나던 중에 선장이 요것이 사고 시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스피포드는 4딸을 한꺼번에 삼켜버린 그 파도 앞에서 믿지 않는 표정으로 몸을 떨며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선실로 내려가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밤새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원망이 거친 파도보다 더 괴로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폭풍 같은 슬픔이 지나고 마음에요, 알 수 없는 평안이 차올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들에게 부어주시는 깊은 평안, 이 스피포드가 그 자리에서 그 평안을요 표현한 그 시를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게 이 곡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걸 실제 이런 분이 찬양하잖아요. 엄청난 감동이 있습니다. 스토리를 알게 되면요. 찬송가 하나하나는 다 이렇게 인생의 처절한 밤을 지나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쏘아놓은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노래는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 가슴에 커다란 감동과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는요,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을 하니까 진짜 또 놀라운 기적이 생기죠. 그죠?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야, 보세요. 바울은요, 하나님께 감옥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진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큰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건 아니죠. 바울과 실라의 모든 죄수가 묶여 있었던 결박에서 풀려났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구하지 않는 기적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어둠의 결박들이 다 풀리기를 정말 바랍니다. 근데 더 희한한 일은요, 그렇게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거 읽으면서요, 저 같으면 나가라는 신호구나, 나 신나서 도망을 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야, 그렇게 안 했습니다.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고 있던 죄수들도 같이 움직이지 않고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적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때 괜히 흥분해서 날뛰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빌립보 감옥의 이 기적은요, 바울과 실라를 탈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었습니다. 그 영혼은 바로 그 감옥의 간수였죠. 사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육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럼 평소에 가까웠던 사람들이요, 우리를 멀리합니다. 이게 세상의 생리예요. 생리입니다. 세상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피해버립니다. 이웃도 친구도 다 떠나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놀랍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지? 이런 거예요. 이런 순간이야말로요, 크리스찬들이요,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편안히 잘 살고 있을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복음 전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요,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돈이 있으니까 그때 소리하지. 건강하니까 그런 말 하지.
시간이 남아도니까 뭐 교회 가지고 고민하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실상 오늘날 전도나 설교라는 것이요, 이 시대에 가장 인기 없는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설교가 얼마큼 불신되고 있느냐면요, 친구가 정말 기분 나쁜 잔소리 하잖아요. 너 설교하지 마. 이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가 싫으면 그렇게 반응할까요? 그죠? 근데 이렇게 설교를 기피하고 설교의 귀를 막고 있는 현대인들은요, 우리가 심한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때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묻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가 말하는 소리가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25절 말씀하시잖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주변에 있던 죄수들이 정말 경이로움만 들었을 겁니다. 경이로움 가운데.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 무자비한 괴로움과 고통을 받으면서 찬송을 안 해? 야, 비결이 뭘까? 그때 우리의 어떤 증언의 메시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밤중에 지진으로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요, 감옥문이 다 열린 것을 봤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죠? 다 탈출했구나. 로마의 군율은요, 추상같이 엄합니다. 이런 경우 감옥의 책임자인 자수는요, 사형입니다. 사형이었습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다 마찬가지. 심령으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리죠. 우리가 다 도망한 거 여기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갑작스러운 지진에 감옥의 기초가 흔들렸던 터라 죄수들도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느니라. 우리가 다 누굽니까? 모든 죄수를 말합니다. 도망간 죄수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이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간수는 그 말을 듣고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제야 이제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간수는요, 그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감옥으로 끌려온 그 수많은 죄수를 봤습니다. 모두가 다 피곤과 분노와 두려움에 쩔은 얼굴 뿐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낮에 그토록 무섭게 매질하고 가둬놓았던 바울과 실라의 얼굴은 평온함과 기쁨으로 굉장히 환히 있었습니다. 뭐 다른 거예요. 또 열쇠가 없이는 도저히 열 수 없는 감옥 문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앉아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이었죠. 그러니까 설명하기 힘든 어떤 거룩한 권위와 영광이 두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던 겁니다. 이 순간 간수는요, 이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직감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벌써 무릎을 꿇고 말았죠. 그리고 이렇게 이 순간에 일생의 가장 위대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야, 가장 위대한 질문이죠. 여러분, 이게요, 처음에 자기를 하려고 했잖아요. 처음에 죽으려고 할 정도의 두려움과 충격에 사로잡혔던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요, 오히려 영원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해요. 평생 하나님을 안 믿을 것처럼 살다가 갑자기 큰 병이 들어서 마침내 믿음 가진 사람도 봤고요. 유학까지 보냈던 자식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감옥까지 간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된 분들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망하면서 하나님 만난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잃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 고난은 복인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둘러싼 많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마 이런 질문에 그 앞에 안상홍 증인회의 사람이 있었다면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로마 천주교는 있었다면 뭐 고해성사를 하시고 일곱성사를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라고 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전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또 이 구원은 프리, 은혜로 공짜로 주어집니다. 더 나아가요. 이걸 또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은요, 간수에게 너가 예수님 믿으면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네 집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의 집 모두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구원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앞에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될 주체는 바로 너하고 네 집 모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죠?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나 하나만 복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문 전체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우리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직장, 우리의 어떤 커뮤니티가 또 이 구원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에게만 이 하늘의 복이요, 그 밤 가족 모두에게 다 번져나갔습니다.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바울은 구원받은 간수와 가족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구원받고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간수는 인생이 변했네요. 그죠? 야, 33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줬습니다. 되게 웃기죠. 상상하면 이게 웃겨요. 여러분, 해가 지기 전 이 쇠쭈국이 달린 이 채찍으로, 가죽 채찍으로 바울과 실라를 친 이 잔인한 간수가 해가 떨어진 뒤 그날 밤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모시고 구원받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가 쳤던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있습니다. 변화된 거죠. 변화된 겁니다. 이제는 바울과 간수 모두가 다 죄수와 간수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가 된 겁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간수는 이때까지요, 항상 남을 때리고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인격이 바뀐 거죠. 놀라운 겁니다. 간수의 가족 모두가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온 가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잔치가 벌어졌네요. 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로 데려가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 믿었으므로 기뻐하니라.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 믿었으므로 기뻐하니라. 이건 세상 기쁨이 아니죠. 구원에 대한 감격이었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이 땅에 내려온 겁니다. 거룩한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저 여러분 같은 구원한 성도들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가 기쁨이 되고 축제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죠? 기쁜 날인 겁니다. 이게 다 단 하룻밤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하룻밤 만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와 찬송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로 인해서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계속되고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 주님께 결단하시면서 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